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듣지는 않기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들려오는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지며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선은 한자로 어질 양자, 착할 선자를 씁니다. 헬라어 말로는 선함, 착함 이런 말입니다. 양선은 착한 마음, 착한 성품,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열매죠.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 가운데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이 세상을 갈수록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죠. 티쿤 올람, 올람은 세상이란 말이고요. 티쿤은 고치다, 치료하다, 개선하다, 변화시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뒤틀려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영되는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우리도 진짜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길 바라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풍요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지혜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 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일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사회적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원전 2세기에 발흥했던 유대인 공동체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를 떠나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무척 애썼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들 가운데 이 점을, 이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행에 집착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의로운 행위는 기억된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섬기고 돌보아주게 될 때, 도와주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하나 다 선행의 열매들로 맺혀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면 바나바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최초로 시작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에겐 밭이 있었는데요, 그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었죠. 자기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것 내어주는 그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물질이, 사랑이,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란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도 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훗날 안디옥 교회에 말하자면 청빙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울을 데려다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꽤나 훌륭한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우게 됩니다.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요. 능력 많은 바울이 앞서서 일하게 하고, 이 바나바 자신은 서포터로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훨씬 더 연장자인데, 그리고 바울을 교회에 데려다가 말하자면 바울이 부상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행하죠. 바울을 높여줍니다. 겸손해야 양선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덕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만 충만하시면 안 되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더불어 선한 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착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시면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여러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장 8절을 보면 지도자는 선한 일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리더십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선한 행실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또 지도자들도 계속 많이 세워가야 되잖아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봐야 될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 선한 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양선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한다. 마음에 선을 쌓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이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한 행동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좋은 나무가 되길 바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어갈 수 있게 되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좋은 나무라 함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마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것이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 마음이 악하면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악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5절 끝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지죠. 얼마 전 일입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서 TV 재방송 하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사람들 나와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한 신실한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이 사람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하고 선한 일도 참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착한 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연예인이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기도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 연예인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대화 중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에 어떤 과격하게 운전하는 차가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데 자기 말로 따르면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두고 그렇게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튀어나오실 것 같습니까? 욕 같은 거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죽을 수 있는, 큰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도로가 좀 상황이 좀 막 불안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냥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 바가지 좀 쏟아 부어야 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표정을.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좀 약간 위험한 그런 위험하게 차 끼어든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뭐 제가 욕을 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말을 해버렸냐면, 에이 저렇게 가다가 차 빵꾸나 나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고 어려웠을지,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제가 내뱉었을까.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는데 사고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난폭한 차를 보면서 누가 탔든지 간에 저 사람 운전하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냥 가다가 차 바퀴 빵꾸나 나라 막 이렇게 악담을 내뱉고 있는데, 그 프로 보면서 밥 먹다가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워졌는지.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늘 감사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납게 운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협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계기를 만나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분노가 흘러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면 감사가 가득하고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진실이 가득하면 감사가, 존귀가, 사랑이, 진실이 흘러나오겠죠.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선한 척, 진실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마음이 되도록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악 있죠.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거 뽑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악이 쌓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악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차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도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좋은 말들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양선의 열매는 그렇게 말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해서 착하고 좋은 말하고 진실하고 생명 있는 말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말도 습관이에요. 언어도 습관입니다. 말을 자주 하다 보면, 특히 착하고 선한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끼쳐요.
선하고 착한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말에는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 말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준 텍스트인데요. 선한 영향력 끼치는 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양선의 열매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말을 조금 먼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끄지 않고 이렇게 만약 불씨 하나가 산에 떨어졌을 때 숲을 전체 태우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사람의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커다란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을 무척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의 인생 자체도 안 좋은 방향으로, 힘든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쌓았던 업적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좋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말로 온몸을 타락시킬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도 불사를 수 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삶의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전부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내던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혀는 그렇게 나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할 때 혀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혀를 다스려, 내 말을,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연약해서 언제건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말로 악행을 저질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시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저도 이 말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로 상처 주는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처럼 더러운 입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될까?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이, 우리가 칭찬하는 거, 이 칭찬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적절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칭찬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로 2달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2달간을 행복해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칭찬의 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이 칭찬해 줄 수 있죠. 어떤 말은 2달이 뭡니까? 2년도 가게 할 수 있고 평생을 이끄는 말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제가 한번 했던 얘기예요. 수요일에 안 오시는 분들은 못 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는 한 친구가 30년 전에 저에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친구가 저를 두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한 축복의 말, 굉장한 칭찬의 말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박혔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던져주신 화두와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발전을 멈추지 않을 친구야.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갈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이 저에게 굉장한 칭찬이었었는데 그때만 좋았던 말이 아니라 제 마음팍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서 전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딜지라도 그 말대로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저의 인격, 저의 존재, 저의 삶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은 한마디 축복의 말이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칭찬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좀 칭찬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2달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2달에 한 번씩 하시면 1년, 6번만 칭찬하시면 1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주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될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셀그룹 안에서 선교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말 많이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도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말인데,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거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서로 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팀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 격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 격려가 팀을 더 발전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가 좀 생각이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많이 격려해 주는 경우, 격려해 주는 사람일 거예요. 나한테 무관심하고 내가 하는 말에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에 핀잔을 준다든지 좀 부정적인 평가를 자꾸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좋은 우정을 만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격려가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가능성을 찾아서 보고 또 꿈을 격려해 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크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실패하여 위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격려죠. 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고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수고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격려해 주게 되면, 북돋아 주게 되면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강인하게 키운다고 격려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격려를 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은 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격려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격려자이세요.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안 풀리고 있을 때도 그곳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변호자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좋은 변호자가 되어주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격려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선의 열매들이 나에게 또 그 사람에게도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어지죠. 또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면서 경청해 주는 것, 또 긍정과 희망의 말을 건네주는 것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공감해 주는 거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누가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을 공감해 주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다른 사람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한 사람만 진실된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용기를 내서 다시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공감의 힘이죠. 희망의 언어를 말하시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적인 말들. 아예 안 돼, 별로 가능성이 없어, 너 예전에 다 해봤잖아, 너 못할 거야, 그런다고 되겠냐,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다고, 전에 안 됐어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에디슨도요, 백열 전구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2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도대체 이 실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거냐고. 근데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1999번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1999번에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하게 됐다고. 긍정과 희망이 결국 이를 일으켜내게 됩니다. 욥기 2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희망을 걸었답니다. 욥이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의 마음과 삶에 격려하는,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욥이 말한 후에는 그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들어갔대요.
우리의 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스며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고 그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게 하는 말의 힘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위축되고 자신감 잃고 존욱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내가 한 말 때문에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때론 내가 했던 그 말을 또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리게 되어질 때 우리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스며들어가고 우리의 말이 희망을,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의 희망을 일으키는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제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선한 행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착한 일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으니까 나도 별로 관심 없어. 마음 좁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끼쳐질 거라 생각되면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길 가면서 대충 이렇게 마지 마시고 멈춰 서서 좀 친절하게 길 안내해 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식정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요즘 키오스크 설치된 이렇게 무인 이렇게 자동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대를 이렇게 사람 만나자고 직접 이렇게 하는 무인 판매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 작동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식당 들어갔는데 이 키오스크 작동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하던데 잘로 안 되는데 뒤를 싹 봤더니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막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이 나와버렸어요. 저의 키오스크와의 첫 만남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그 도와주는 거 30초 1분이면 다 돼요. 혹시 그 작동 못하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선물 마음 담아서 이웃에게 건네주는 것도 착한 일이고 반찬한 거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착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마시우게 한 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갖다 주게 된 거, 몸 추워하는 사람에게 몸 따뜻하게 해준 거 다 예수님께 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어요. 다릅니다. 선한 생활 품은 거 참 좋은 마음이지만 선한 행실로 어떤 액션을 취하며 나타나게 되어야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이 되어지고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실 때 좀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미루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행하려다가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날 오해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참 악해요.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쉬운 사람으로 봐요. 나의 선행하는 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또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도 지치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선행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서로에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착한 우리가 되어서 서로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 선한 것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만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만족,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손에 선한 일들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실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질 때 반응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좋게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반면 우리가 착하지 않게 살고 나쁘게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은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양선이 자라게 되어지고 선한 행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